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찬양 사역팀 중에 요즘에 젊은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는 히즈 윌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장진숙 작가 또는 이제 장진숙 대표라고 하는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또 지휘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하고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간 있었던 병원비나 빚을 감당해야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진숙 작가님이 20살이 됐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너 스스로 먹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다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진숙 작가가 환승이 없던 시절 때 시내버스를 타고 자취방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갈 때 편도 4,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도시락을 싸갔고, 그 다음에 저녁은 싸가면, 도시락을 싸가면 상하기 때문에 보통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는데 굶는 날도 너무 많았고,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것을 걸어서 가는 걸 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러웠나 봐요.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겼고 반주도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내 삶은 왜 내가 먹을 밥값조차 없고 버스비조차 없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2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20만 원이 너무나도 큰 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방금 울렸던 것처럼 전화가 왔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다. 혹시 우리 딸 과외 가능하냐? 라고 하면서 과외비를 20만 원을 보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울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를 도와줄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이 우리를 돈을 주고 부모님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 같고 남편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 같고 내 직장이 나를 살려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라는 했던 그 간증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의 상처들이 없나요? 그 장진숙 작가는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었대요. 나는 아빠가 없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는데, 나는
내 생활비 내 돈으로 내고 교육비도 내 돈으로 내야 되는데 난 어떡하지? 라는 거기서 오는 불안함과 열등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32세 때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혹이 하나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혹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서 수술을 급히 해야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상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서 구원을 주시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한 방에 치유되지는 않는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나 어려움조차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진숙 작가님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제 딸이 제가 한송교회에 처음 왔을 때 3살이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꼬마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7살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왜 맨날 늦잠 자냐고,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고 있는데 와, 얘가 많이 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7살 때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7살 때의 기억과 지금의 내 생각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몸은 컸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7살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다양한 나이대 성도님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나이는 이만큼 먹었지만 나는 아직 20대 같은데, 30대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기 같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직 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네들 너무 연약한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마음의 상처 없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을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 꿈이 좌절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달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왕이 선포하고 그들의 동년배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아니면 칼로 죽였고, 자기 혼자 겨우겨우 살아난 존재가 바로 이 모세인데, 모세는 자기가 종의 민족이잖아요. 노예의 민족인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왕궁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표면이라도 표시가 안 나면 다행이겠지만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은 너무나도 다르게 생긴 거예요. 마치 굳이 비교해 보자면 동남아 사람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외모적으로 다른 것처럼 확연하게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왕족이다, 너는 공주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피부색도 다르고 자기는 도저히 왕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겠죠. 나는 누군가 어머니가 나를 버렸고 그 가운데 주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내 부모는 누굴까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언제나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내 동족 히브리인을 너무 괴롭히고 이러다 히브리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살렸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도 내가 내 민족한테 좋은 일 했다, 내 민족한테는 환영받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나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나는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운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모세를 내칩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마음에 지금까지 하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상처가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어딜 가도 인정받을 데가 없구나.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이집트인도 아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광야에 가잖아요. 거기서 양을 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양이 어떻게 처지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유받지 않았고 엉망진창이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후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때는 모세가 준비된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모세가 변화된 때가 아니에요. 상처의 가장 극심한 상처 가운데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죄인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과 다른 삶, 지옥으로 가는 삶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저주의 삶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시잖아요. 대신 죽이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죠? 예수 아니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무너져버린 우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인물이 다른 인물은 없을까요?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자기 집에 왔어요. 자기 집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집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차기 왕이 될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은 전부 다 집에 왔을 때 이세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다윗은 심지어 그때 집 밖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도 잊혀진 존재, 엄마가 누군지도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왕,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고 세종대왕 같은 그 위대한 왕인데 엄마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잊혀진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상처투성이고 내 삶이 엉망인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게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간혹,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참 부모다. 내가 너의 참 부모다. 너의 부모에게조차 내가 너를 맡긴 거다. 그래서 설령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모가 혹시 자녀를 버리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모세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상처 다 치유하고 와. 그럼 내가 너를 쓸게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지만 다윗아, 모세야, 너 상처투성인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나에게 와야 너가 그 상처 치유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을까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다 보면 다 나름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처를 드러내기 싫을 뿐이고 그 상처를 오픈하기 싫을 뿐이지 상처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요 허그 예배를 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가져와야 그 마음의 병이 치유함 받을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그냥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죄의 짐, 저주의 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짐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짐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은 그 즉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화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이 결국에 스트레스가 돼서 온갖 병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화와 그 마음의 짐이 성경에 보면 내 뼈를 삭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는 못 가져가도 하나님께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이 아니라 장진숙 작가님의 간증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예배 때 섭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오려고 했었는데 영국에서 자꾸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오신대요. 그럼 내년에 꼭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버스비를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밥값을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삶이지만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삶에 재정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나,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냐, 온갖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진숙 작가님이 그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상선에 혹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암이 되었고 결국엔 수술을 급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일을 해야만 생기가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홀로 갑상선 암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때 나 32살이었대요. 그랬을 때 이제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계셨는데 어린이 합창단을 할 때 그 어린이 중에 한 부모님이 선생님 제가 대신 갈게요. 그래 수술이 끝나고 회복해야 될 때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선생님을 도와줄게요 약속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 수술대 위에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앞이 서서히 보일 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이런 수술을 받을 때조차 나를 돌봐줄 사람 한 명 없는 제 삶은 왜 이리 버겁죠? 하나님, 너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수가,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안다. 진수가,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진숙 작가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죽고?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어서 엄청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다. 내 사랑을 너에게 표현하고 싶다. 너는 내 딸이다.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 옆에 있었고, 너가 울 때 내가 더 울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뭘 해줄꼬?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나를 예뻐해 줬으면 좋겠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중고 거래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대요. 근데 시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대장금의 감독, 여러분 대장금 아시나요 혹시? 그 요리 막 이영에 나와가지고 막 요리 맛있게 한 그 대장금 감독이었던 이병훈 감독님이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결혼하려고 해. 근데 어머니는 그 순간마저도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간증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장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딸이 결혼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 어머니만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상황이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고 딸을 원망할 수 있지만 사실 어머니의 입장이 있고 딸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좀 잘 살아보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아버지가 시집 다 보내줬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진수가,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라고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어떤 공격이 오냐? 나에게 이런 상한 감정이 있는데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나에게 이런 상한 감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할 때 크게 두 개로 요약했죠. 뭐라고 요약했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생명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뭐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너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의 옆에 사람들도 사랑해줘라 라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교하고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어졌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너 상처투성인 거 알지만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고 감싸고 너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장성해 가고 있는데 왜 너가 너를 평가절하하냐? 세상의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싹 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네. 여러분, 선생님 해주세요, 순장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갑시다. 그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고요, 홍해도 가르고 온갖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최초로 가나안 땅을 통일했던 왕 다윗 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회심은 물론 구원받았고 그렇지만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화는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인도함 받을 때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요, 성도님들한테,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하고는 달라요. 제가 가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흥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애기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지?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분에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인사를 잘 안 하네요, 그리고 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기억할 정도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1대1 상황이 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낯을 굉장히 심하게 가렸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대신망도 해야 되고 신망도 해야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긴장 좀 안 하게 해주시고 신망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나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여전히 가려요. 근데 덜 가려요. 그러면서 신망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진숙 작가님 이야기도 했지만 그분도 날마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저녁을 먹었다고 그 꽤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 서러움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부모가 될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될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모두 다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불행한 과거,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의 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도 성장하고 치유하고 성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때때로는 끄집어내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상한 감정, 버림받은 마음, 치유되지 않는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장진숙 작가님이 작곡했던 곡입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며인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하루를 나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아무도 못 도와줄 것 같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너의 상처, 그것 또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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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고 앞이 막혀있고 옆이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는 것 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주님 내 것을 제 것으로 여기는 내 것만 챙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이 내 영혼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못하면 지금부터 실수가 있으면 다 내 실수고 내 책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재정적으로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길러내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상처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 재정의 어려움 온갖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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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 자녀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나누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손 놓고는 주여 하루도 살 수 하나님의 없는 은혜가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우리를 먹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고는 나의 상처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저희들이 되게 하여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로 돕습니다. 마음의 상처, 온갖 어려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다려주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조차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한성교회가 있고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이 깨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무너지고 주님, 자녀와 부부관계가 무너진 위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빠진 가정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가 빠진 가정에 예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 가정들을 살려내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려내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 아시죠?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어려움 아시죠? 주님,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마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사. 주님,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병을 치워요.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끙끙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일어서야 될 사람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인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 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있고
내가 기도해 준 그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상처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변함없는 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